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희 한번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눈발금이니까 눈 밝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후 모두 다 눈을 부릅뜨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 시킬까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시키는 사람은 편하거든, 마음이. 아니요, 안 시키고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네. 속으로 그 대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리면 이게 복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남아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둔에서 지혜로 가는 게 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더라? 우둔에서 지혜로 가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우두나.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내가 우둔하면 이렇게 생각해. 아, 지혜는 이거지. 그죠? 생각나시죠? 네. 예? 아니요. 지금 옛날 거, 지난주 거. 예. 우둔에서, 우둔함이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예. 자, 옛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의 생각은 우린 다 지혜자니까 옛날의 생각은 항상 그 기준이 나에서 시작이 되고 세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지혜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 지혜를 쫓아갔던 나의 옛 모습, 그게 무둔함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삶, 이게 이제 지혜자의 삶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갑자기 우둔함에서 내일은 지혜자로 가서 뿅 가는 게 아니라 우둔함에서 지혜로 가는 과정들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반복이 되나? 나는 똑같나? 이게 저도 그래요. 똑같거든요. 우둔함과 지혜, 좀 지혜로워진 것 같은데 또 우둔한 게 나오고. 그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 새 모습을 우리가 장착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예, 반복이 되지만 언젠가는 다 희미해지고 나갈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믿고 가는 과정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그가 지혜자가 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지혜자가 됐죠. 왜? 우리 역시 항상 죽은 것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나는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이거를 바울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는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행보를 가야 돼요? 지혜자는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가 믿은 거를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기억나시죠? 이제 눈멀금으로 우리가 갈 건데,
제가 눈발금을 또 우둔지혜처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했잖아요. 아, 나는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이 상황이 끝난 거면 끝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아, 지혜자로서 이제 믿었으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살았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반응하는 거죠. 지혜자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처럼, 공식처럼. 공식은요, 여러분이 가져와서 그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난 못 풀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왜 안 일어나지? 안 가져왔네. 왜 자꾸 내가 못 빠져나갔지? 우둔함에서 선포하지 않았네. 네. 자꾸 버리시고 내가 버리라고 한 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귀등으로도 안 들으신 거예요.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나왔다? 아, 하나님 버릴 권세 주셨으니 저 이 상황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 넣겠습니다. 새롭게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둔에서 지혜까지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얼만큼? 그치, 내 몸뚱이만큼. 그치,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게 눈발금의 단계입니다. 네, 눈이 밝아지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눈발금. 우리가 눈 밝으면 그냥 조금 내가 지혜자보다 한 단계 올라가나 보다. 그냥 뭔가 영적인 눈발금이 오는 건가 보다. 단순하게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의 그런 그 삶의 질이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를 이해하는 내 인식이 바뀌는 게 눈발금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던 게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눈발금이에요. 놀라워요. 네,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나는 눈을 밝혀야지, 나는 눈을 밝아져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 저절로 눈이 밝아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눈발금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걸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알려준 그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눈발금이 되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말 바라보고 싶어요. 저에게 눈발금을 허락해 주세요. 선물 주세요. 간절하게 여러분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네, 그건 안 구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건 구하셔야 돼요. 왜요? 너희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데 이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었어요. 불편해요.
그 십자가 얘기만 목사님 딱 빼면 참 좋겠는데, 축복 얘기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십자가를 빼면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진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걸림돌이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눈밝음의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오, 땡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눈밝음이에요. 네.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네. 말씀이 틀린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니죠. 네, 정확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눈밝음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눈밝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식만 더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건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십자가가 이해 안 됐을 때는, 눈이 밝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어떠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이게 이렇게 손해가 막심하구만, 너무 짜증난다.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네.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손해본 이야기 하셨는데, 네. 듣고만 있어도 저도 가슴이 아파요. 네. 그냥 남이 손해봐도, 어떡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손해를 보면 어떡해요? 다르죠? 남이 손해본 거랑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손해보면 그냥 너무 배 아프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이걸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네.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은 굴욕적으로 보여요. 내 자존심이 깎이는 건 진짜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싫고, 헌신은 낭비처럼 보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 죽음의 상황은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추어진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의 고난, 여러분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이유가 그 다음이 안 보여서예요. 그죠? 그 다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그 다음이 보이세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네, 보여요. 마음이 탁 놓이죠. 어차피 난 승리할 건데. 십자가의 그 공식을 내가 적용하는데 안 될 수가 있나요? 됩니다, 여러분. 네, 아멘? 네. 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혼미해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야. 그죠? 그건 뭐예요? 결국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혼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안개 같은 게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개 낀 날. 가평이 자주 있죠? 네. 빛이 나요? 태양은 없어진 게 아니죠? 네. 안개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안개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안개가, 죄악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추게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로 바뀔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십자가가 사실로 변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거 진짜네! 그럼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깨닫는 눈밝음이 오시는 성도님들의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안 왔는데, 나 이제 알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니까 십자가가 그냥 지식의 십자가, 그냥 공식의 십자가, 그게 아니라 사실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일하게 그 공식을 내가 내 삶에 적용했더니 나에게도 죽음 속에서 부활로 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네. 이거네. 여러분, 이거예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네. 아주 그냥 오늘 하진이한테 이거 질문했는데 딱 정확하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해요. 그런데 하진이가 이거를 삶에 적용하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어려울 수 있죠. 아직 어린아이라 죽을 만큼 힘든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지만 힘든 상황을 막 이제 설명했어요. 했더니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공식을 적용해 보려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었어요. 우리가 이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면 이게 사실이 되면서 내가 이제는 그 길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밝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걸 구하시기 위하여 또 말씀 속에서 혼미하게 되는 그 마음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이거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크리스찬도 십자가가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내가 그거를 기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미련한 거다. 그걸 다지는 건. 이렇게 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근데 이거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적용하는 순간 그 공식값을, 죽음과 생명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순간 이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이건 미련한 거야, 이거는 우둔한 거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똑같아요. 그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미련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이 십자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손해보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근데 이 십자가가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공식이 나한테 적용이 됐으니까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변화하게 되고 나 역시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적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게 너무 예뻐요, 좋아요, 이것 좀 먹어봐요. 별로 안 먹을래. 안 보이니까. 좋은 게 안 보이니까. 눈 뜨세요, 여러분.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과정이고 툴이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가 오히려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십자가 하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가장 크게 떠올라요. 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원래 십자가를 영광으로 본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그들을 박해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그 형량을 십자가의 형을 받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메시아와 겹쳐지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한 메시아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인식에는 그렇게 보였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어떻게 너무나 멋있게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의 눈은 율법으로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대처한 눈의 시선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십자가의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리적인 눈 진짜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이 밝았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게 하셨고 그분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고 회복이고 구속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이젠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옛날에는 성공, 율법의 의, 인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집사님 아까 궁금하셨던 기도 속에서 언제까지? 그거 답 나왔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해서. 네. 근데 그 참여함에 그 죽으심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노력하는 거예요. 예.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으심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지, 그도 힘들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걸 온전히 내가 지금 부분적인데 내가 온전하게 참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노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내가 눈이 밝았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해서 눈이 밝을 수 있느냐? 아니요. 또 파도가 훅 오면 갑자기 떴던 눈이 툭 감겨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죽음 속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그 공식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그걸 원해요. 혼미하게 하려고 또 가짜 파도를 툭 던져요. 네. 그래서 내가 훅 쓰러지게, 그 상황이 말씀보다 더 커 보이게. 그래서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상황만 나를 막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말씀.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능력이라. 너희가 참여하면 그게 능력이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보세요. 그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 했어요? 경한 것. 미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엄청 커 보이죠? 여러분의 환경. 다 지나가잖아요? 몇 년만 지나보세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별거 아니었네.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시절에 했던 고민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랬었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진짜 배기,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공식을 적용만 하시면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이 눈밝음이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결을 돼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눈밝음이 된다는 건 결국 이 십자가가 결국 옛날에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삶에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보여지는 게 눈밝음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했었잖아요. 네, 그들이 눈이 하나였나요? 두 개 다 달렸고 못 보던 사람들이었나요? 볼 수는 있었죠. 네, 근데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육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죠? 자기를 피폐한 삶에서 건져내줄 왕이 필요했고, 민족적으로 영광을 이뤄줄 왕이 필요했어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서 우리의 피폐하고 곤고한 삶을 회복시켜줄 나의 왕이, 내가 필요한 왕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틀 안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내가 힘들면 토닥토닥 해주시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을 주는 예수님은 우리는 거기 안에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예요. 네.
그걸 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까지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이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피해야 될 것, 걸림돌, 불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주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밝음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 침묵이 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침묵은 순종이었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었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해석이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저들을 살리는 구속의 방식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기만 하고 무기력하게 침묵해야 하는 건 지금 내가 무너지고 망하고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고난이, 이 사망이 이제 끝났어. 게임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아니지. 끝이 돼야 돼. 바닥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적당히 죽는 척 하시고 이렇게 누워서 죽는 척 하다가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서 완전히 죽는 것 같이 끝이 죽음에 함께 연합했을 때 구원의 성취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구나.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시는구나.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게 벌써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환경이 환경으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지금 눈밝음이 내게 오고 있구나. 슬금슬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희망이 생긴다면 내가 눈이 이렇게 조금은 떠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보이네. 근데 이렇게 조금 보이다가 밖에 나가면 다시 감기거든요. 왜냐면 파도가 너무 세서. 그러나 다시 그럴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런 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거는 망한 일이다. 이거는 성공한 일이다. 이거는 감사한 일이다. 이거는 불평할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탁 닥쳤을 때 그냥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탁 뱉어버리는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고 싶으시지? 뭘 알려주시려고 하지? 궁금한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놓치고 있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면 왜 빼앗겼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뺏긴 거야. 그럼 다음에 안 뺏기면 돼요. 뺏긴 건 지나갔잖아요. 그죠? 다음에 안 뺏기면 되죠. 근데 똑같은 거 또 뺏겼다? 그게 우둔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또 뺏겼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안 뺏기면 돼요. 세 번 반복하면 좀 문제 있는데 근데 3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저는 더 많이 반복했어요. 네, 우둔함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습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습관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빼앗기는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손해보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인정을 못 받는 자리는 내가 무명해지는 그런 자리는 내가 싫어해요. 나는 항상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또 낮아지는 상황 피하려고 하고 억울한 상황
견디실 수 없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처하셨다면 그 손해에서, 그 망함에서, 그리고 그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 억울함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고난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통로로 보시기 원합니다. 네. 예전에는 질병 오고 관계 어려움 오고 뭔가 실패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있어, 문제 많아, 고난이 넘쳐. 그게 아니라 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려나 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나 봐.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할 때는요, 기존의 길을 막으세요. 그래야 그 길로 못 가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히면 아하, 감사하네.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 속에서 이 기존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겠구나. 그 기존의 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로 속에서 기존의 그 문제의 길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나 이 고난, 이 문제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와, 또 통로를 주시네. 고난이 아니라 또 통로이네 라고 여러분이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틀 안에서 기대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존의 틀 여러분 다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거든요. 희생, 용서, 내려놓음, 자기분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 저는 높아지기 원하고 나는 용서 받기를 원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하고 내 기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의 그 틀들을 다 무너뜨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이 길이 주님의 가신 길이고 이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여러분 기대로 하나님의 기대로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십자가가 이젠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피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휴, 열심히 따라가야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를 새로운 통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십자가. 와, 완전 챌린징 되는 거예요. 와, 가보고 싶다. 이 새로운 길에 어떤 걸 나에게 보여주실까, 알려주실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잘못 말했어요. 우두남이 나가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눈이 밝아졌다면 여러분이 아하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 행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뜻이 여기에 반드시 있다는 건 내가 알고 그 정도는 내가 알고 가고 여기서 분명히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하실 거라는 건 내가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눈밝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눈이 어두울 때는 그냥 피하고만 싶었던 그 걸림돌이 오히려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요, 우리를 그냥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